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 있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은 왕정 수립을 허락하십니다. 단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왕정 제도가 생기면 백성들과 그 자녀들은 왕의 수하에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훗날 왕이 백성들을 괴롭혀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과 함께 자료 있는 그대로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무엘 앞에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정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왕을 요구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그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일평생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전시에는 나가서 앞장서서 기도하며 싸웠던 참으로 으뜸 가는 사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답니다. 참 이것이 어렵죠.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들들이 길을 어긋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 집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스승으로 섬겼던 엘린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이 사실은 실수했습니다.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후계자를 누구를 고를까 하고 간택하여서 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랬던 경우가 왕왕 등장하는데 꼭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거든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사단이 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사사기에 거듭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하의 사무엘이 말년에 와서 실수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사사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저를 대신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순회 목회를 하고 뜨겁게 기도할 그 사사를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아들들이 사사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집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민의를 대표해서 아무래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사사에게 우리가 간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단 장로님들이 찾아갑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 집으로 찾아가서 간언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처방이 있고 진단이 있는데 잘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왜 어지러워졌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어르신이 나이가 드셔서 예전처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세우신 두 아들이 어르신처럼 사역을 하면 참 좋은데 이 아들들이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요 두 가지 이유가 진단입니다. 그렇죠? 이 장로님들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왜 어려움이 있는가? 어르신은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고 후임자로 세우는 두 아들은 타락한 사람들인데 어르신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확히 봤는데 문제는 처방입니다. 진단까지는 잘 나왔는데 처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던데 저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고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이집트에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저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이걸 요구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진단은 좋았는데 처방이 틀렸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사회 현상은 정확히 보셨는데 이 현상을 타개하고 더 좋은 나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이 처방이라는 것이 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그릅니까? 그릅니다. 아래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줘라. 왕 세워주자. 이렇게 마지못해 허락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왕정제를 왜 반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게 왜 싫으셨을까요? 자,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저 시내산 아래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시해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들이 모든 열방에 뛰어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겠습니다.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다른 모든 열방 앞에서 모범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제도와 체제를 수입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영적 제도를 이방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정제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왕정제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민주주의를 이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거든요. 사사시대가 사실은 영적 암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놀라운 제도를 갖춘 성령의 민주주의 사회였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걸 요구한 것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린 일입니다. 스스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하향 평준화를 이루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로님들의 요구는 진단은 정확했을지 몰라도 처방이 틀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첫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사무엘 사사의 뒤를 잇는 더 귀하고 복된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간언했어야 옳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 잘못된 점들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영적인 처방을 내릴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읽으시고 TV 뉴스를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의 진단과 처방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계속 주입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뉴스와 신문의 이야기가 틀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진단은 정확할지 몰라도 처방은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고치는 처방전은 오직 신약과 구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왕정제에 이런 폐해가 있다는 걸 알려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실제로 백성들 앞에서 왕정제를 허락할 수는 있는데 너희가 왕을 택하여 세우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사무엘이 쭉 이야기를 해주죠.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집안의 아들들은 다 징집해다가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상비군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나라가 세워지면 상비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이 아닐 때도 평시 상황에서도 군인을 모집하여서 이 군인을 먹고 입히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상비군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서 말을 먹이고 훈련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상비군 때문에 너희 아들들이 부역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너희 딸들은 이 행정기관과 왕궁을 위하여서 불려다가 역시 부역을 살 것인데 떡을 구워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물을 길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딸들은 와서 공무원 생활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상비군이 있고 공무원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왕궁과 행정기관들을 다 먹여 살리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세금을 걷게 될 것이다. 왕은 너희들에게 토지 소산물과 양친 것들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인데 10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 엄청난 세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을 위해서, 공무원 집단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왕정제의 어려운 일이다. 자, 그런데 가만 보시면 사사시대 때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없었습니다. 상비군 없었죠? 전시에는 아무도 군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시에는 아무도 군인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평안하게 농사 짓고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긴급히 군사들을 모집을 하죠. 그런데 가만 보시면 사사시대 군사가 몇만 명 군사도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대표하듯이 정예 소수만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집단도 없었어요. 평시에는 이 사사들이 그냥 집에서 살면서 자기도 일상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판결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따로 세금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사실은 성령의 민주주의를 이룬 사회였고 당시 모든 나라들보다 앞서가는 최선의 제도를 갖고 있는 기가 막힌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게 싫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쭉 설명을 해주죠. 왕정제가 오면은 상비군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필요하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괜찮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주겠다.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선 8장이 끝나고 이제 내일 9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이 세워집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정치가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정치 철학이나 당리 당략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에 근간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움직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저 중국 땅, 저 러시아 땅,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샬롬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으뜸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 위하여서 내가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